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힌 후에 그것을 얼립니다. 칼날에 피가 얼어붙으면 그 위에 다시 짐승의 피를 묻히고 다시 그것을 얼립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나중에는 칼날이 얼어붙은 피 속에 숨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늑대가 많이 다니는 투두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투두라라는 그 지역에 묻어둡니다. 칼날이 위로 오게 말입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얼어있는 피를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계속 핥으면 그 속에 칼날이 나타나지만 늑대의 혀는 이미 차가운 얼음에 감각이 없어서 자기의 혀가 갈라져 피가 흐르는 것을 모른 채 계속 핥아먹습니다. 드디어 늑대는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자기의 피를 마시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단의 교묘한 계교에 빠져서 점차 큰 죄에 빠져들어가나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삼아야 될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부정하며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의 의식 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짐승을 죽여 고기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피는 그릇에 담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1년에 1차씩 단에 피를 뿌려 지극히 거룩함을 취하는 행동으로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인 송아지나 순념수, 비둘기 등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파스카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던 밤에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덕분으로 그 재앙을 피하고 구출된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스카 축제에서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마시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하고 죄를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선조들의 다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의 그 고통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쓴나물과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만 들고 나왔던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피도 제사장에서 속죄소에서 뿌리는 짐승의 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곳에서는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죽었던 석가나 공자나 마음의 덕이도 있지만 그들의 피를 믿고 제사함 받고 씻음 받는 건 아닙니다. 죄 없이 깨끗한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몸에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몸에서 순환되는 피는 한 번도 죄를 짓는 데 사용된 일이 없습니다. 그 피는 깨끗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은 사망 권세를 파괴했으며 지옥과 마귀의 권세도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보혈이 존재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즉 보혈은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능력을 받습니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을 말하며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로 하말티아인데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정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며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와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는 한 인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개약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모두가 다 피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수수를 잡고 순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을 때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것도 없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단지 육체의 병만 아니라 능력은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괴로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질투, 절망을 갖다 줍니다. 가정도 문란하게 만들고 해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부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힘겨운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은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해치고 또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는 힘으로 등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항상 넉넉히 남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빈배도 2배로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유의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부유의 능력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보혈에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유월절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 밤 하나님께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죽음으로 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유대인들의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를 보고서는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유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마음에 뿌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보혈을 뿌림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해방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세요. 예수의 피를 말하세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받은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